자기 개발서의 고전 중에 고전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란 책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졸업생 중에 스스로 인생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사람들, 즉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요, 학문적인 지식이나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배적이었는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전혀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사 대상 10,000명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나온 경우는 15%밖에 없고요. 무려 85%의 사람들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라도 우리 삶 자체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크고 화려한 집에 거주하고요, 맨날 랍스터, 뭐 킹크랩, 푸아그라, 캐비어 뭐 이런 최고급 요리만 먹고 살아도요, 부부 사이에 깊은 관계에 골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부부가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번 하지도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본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표정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 놓고도 온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뭐 일이 많거나 또 하는 일 자체 때문에 힘든 것보다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나 또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 직장 상사 그 인간 때문에 회사 때려칠까? 그 생각 많이 하셨죠?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일하는 분들과요, 관계가 좋아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냥 하는 일이 많고 힘들어도요, 육체는 조금 지치고 고단할지는 모르지만 회사 생활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께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 총신대학교 이제 동창인데, 이제 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 친구가, 한 목사, 야 너희 용인제일교회 빡센 교회라고 소문 났던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뭐 우리 교회가 뭐 빡센 교회야 안 그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용인제일교회는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엄청 힘든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김 목사, 혹시 주변에서 또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물론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최근에는 이제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막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바쁘게 사역하는 건 맞지만 우리 부교역자들은 진짜 행복하게 사역한다. 야, 너 그거 꼭 좀 전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자주자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행복 목회한다. 목사님, 우리 정말 행복 목회합니다. 목사님 맞죠? 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요, 제 친구 목사님처럼 뭐 부교역자들 사역량이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요 또 막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숫자에 비해서 이제 부교역자 수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합니까? 한국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기는 해요. 저희 교회가 뭐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 50주년 행사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달 동안 거의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요. 지난달 뭐 새생명 축제 할 때도요. 저희 뭐 늦게까지 사역 준비하느라고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교역자들끼리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요,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서요,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 날요, 저희 교구 목사님들끼리 야유회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월요일 모처럼 그 주어진 휴식하는 날인데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야유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남자들끼리 모여다니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런데 서로 좋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냥 지겹도록 봤으면서도 월요일 날 그 하루 쉬는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을 만큼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때로는 좀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해도요, 행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요,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하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행복의 에너지가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만 오면 그냥 늘 밝게 웃고 있고 행복하고, 안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많은 새가족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교회는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밝대요. 늘 웃고 다니고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게 참 좋아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관계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만져주시며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무려 20년이나 헤어져 지내야 했던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둘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동생 야곱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몰래 빼앗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알게 된 그 형 에서가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든지 당장에 이 야곱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런 에서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려 2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일을 돕고 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녀들도 얻고 오랜 세월을 거기서 보내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야곱이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기 집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기 형 그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맞아줄지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만약에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정말 기쁨으로 맞아줄 것을 결심했다면 그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가슴으로 품고 있다가 드디어 이 녀석이 돌아오는구나,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20년 만에 만나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던 에서였는데 그의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이 에서의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아내려서 그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람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 회복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형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이라도 자기 동생을 잡아 죽일 것처럼 달려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이 깨진 관계는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요, 누군가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 그 서로 관계가 어긋나면요, 우리 힘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하실 수 있던가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아무것도 기억은 못 하시지만 코끼리 이야기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용서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겠다, 아무리 마음으로 품어봐도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방의 마음도 동일하죠. 우리 힘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동시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반드시 관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로부터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에도 이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날 때 인간관계 회복은 저절로 뒤따르게 된다 하는 이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3장 바로 앞에요, 32장 후반부를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오늘 이제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경험한 일인데요. 야곱은 이제 날을 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형이 4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형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이면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막상 이제 이 형을 다시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갑자기 형이 와서 나를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함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야곱이 그날 밤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야곱이 대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씨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죠. 무엇보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야곱은 일평생 그의 가슴에 무거운 짐과 같았던 자기 형 에서와의 깨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 깨진 인간관계의 회복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축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 관계가 깨지면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온통 그거에 집중하고 살기가 참 쉬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갈라진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 힘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괜히 어설프게 그냥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진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 중이시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주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랑 신부 보면 진짜 웃겨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둘이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그냥 표정이 그냥 막 앞에 목사가 서 있는데도 막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막 하트를 날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주례를 할 때 그 신랑 신부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 지금 좋아 죽겠죠? 그냥 너무 좋은데 두 사람이 지금처럼 일평생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두 사람 관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전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봐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저의 지난 16년간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요, 제 아내도요, 제 아내 늘 한결같이 제 옆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잘 있는 그 아내가 그냥 괜히 미워질라 그러고 그냥 꼴 보기도 싫고 무슨 말해도 듣기 싫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냥 제 옆에 서 있는 아내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고 아내와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여자가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주는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참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하루는 부인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남편하고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무엇보다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외도를 하거나 어떤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그 두 분이 한 50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두 분 사이가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제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 가정에서 자주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도 다 크고 했는데 그만 우리 갈라서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 젊은 목사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년의 집사님 부부가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는데 30대 초반의 목사가 무슨 조언을 해드리겠어요?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분명 하나님께서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을 돌려보냈어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이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이분이 남편 몰래 집을 하나 사신 게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물어내라고 자기 집에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듣니 참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재정적인 문제까지 이제 들이닥쳤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앞이 깜깜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분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오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집사님,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과 헤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찾아와서요 돈 내놓으라고 막 윽박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계속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이혼을 생각했던 남편이라도 자기 부인을 힘들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원래부터 이게 외세 침입이 있으면 내부가 단결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남편이 맞서서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 이제 간격이 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이 다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집에 문제가 닥치니까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두 분이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얼마나 이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제가 문득문득 이분들이 그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늘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결국 그 여집사님이 뭘 실수하신 게 맞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돈, 한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3억 정도를 날렸어요. 내 돈 아니니까 하나도 아깝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돈 3억은 날렸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까지 생각했던 부부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두 분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은 제가 두 분이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냥 그 집이 그 집 문제 때문에 돈을 좀 날렸다는 그 사실만 제가 아는 줄 아셨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 3억이요 자기 집 수준으로 볼 때 그게 엄청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돈 3억 날린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목사님,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급한 불을 끄자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식었던, 메말라 버렸던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제가요, 차마 목사님께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저의 아내와 관계가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지나면서 제 신앙이 회복된과 동시에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집사님, 제가 손을 붙잡고 몰랐던 척하면서 같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해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마주한 분들 계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그 사이를,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도 저절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긴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 제가 그날도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서재 있는 책상에 앉았는데 뜬금없이 오늘 창세기 33장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현듯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은 제가요, 몇 주 전부터, 그러니까 연휴가 지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준비해 오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본문이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왜 자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그냥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한 주 사역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 전화로 또 대면 신방으로 상담 요청으로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로 아내와의 관계에 있는 어떤 성도님, 평생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성도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아무개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이제는 아예 자녀와 연락조차 못하고 지낸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님,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번 한 주 내내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지난 금요일쯤 되니까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 과연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로 무슨 변화가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상처가요,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설교 한 편을 듣고 이혼의 위기에 처한 가정이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깨어진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서와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극적인 화해, 상처의 치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고를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날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잠시 이제 설교 준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야, 한 목사,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너는 전하기만 해라.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전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제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지혜 없이 설교를 해도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이 설교 안에 녹아들어서 오늘 가정 이곳저곳에서 정말 깨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깨어진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변화, 정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